지금 또 약간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돌이켜보는 게 지혜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첫째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그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장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1절 거기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사랑 속에서 비롯되어질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속에서 돈 사랑 나오고 자긍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회방도 나오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나오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도 나오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도 나오고 다음에 무정한 것도 나오고 언통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는 것, 절제하지 못한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미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모든 열매들이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만 봐도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각 사람에게 치명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사랑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치명적인 해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열매, 돈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모든 열매들이 어디서 나오나 결국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자긍하며 교만한 것도 이 자기 사랑에서 난 걸 몰라요.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긍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돈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통은 풀지 않은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그래서 이 모든 열매들을 맺지 않게 하려면 자기 사랑을 회개해야 돼. 자기 사랑을 깨달아야 돼. 자기 연민 이것을 만나야 돼. 근데 제가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 사람들이 참 이웃사랑 얘기하고 형제사랑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서 반대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눈치를 잘 못 채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육체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역설적으로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좀 깊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바꾸실 때요. 하나님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 한 방에 딱 사랑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피하지만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처럼 날마다 조금씩 바꾸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조금씩 바꾸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좀 만나는 게 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연애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에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타이틀이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각오가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자기 사랑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사랑이 무너져야 돼. 자기 사랑이 깨져야 돼.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 자기 사랑의 징표가 뭘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쭉 자기를 사랑하며 돈 사랑은 이 자기 사랑 다음 구절에 나눌 거기 때문에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사랑의 특징일 수 있는데, 먼저 이걸 다 이렇게 함축한다면, 첫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그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뭐가 유익했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그게 이익이고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해서 킹제임스 성경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시우말 성경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자신만의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익이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플러스, 자기에게 유익을 자꾸 계산해.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유익이지?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유익이지? 내가 손해 안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 안 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모든 부분에서 자기 유익을 계산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해요.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그 얘기를 쭉 하고 그 얘기예요.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곧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먹는 것 마신 것까지도 내 유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신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과 하신 것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밝히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이 부분에서 서로 나누어 줬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아버지, 야곱과의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갈렸어요. 뭐가 갈렸냐? 사랑에 갈렸어요. 이 두 아들 중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갈렸느냐? 무엇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무엇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가? 이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래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에서가 자기가 육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그 고기를 이 이삭이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그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원인과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대다 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주니까 에서를 사랑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장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이삭이 뭐냐면 나이 많아 어두워 눈이 잘 보이지 않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여러분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라.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해라. 그렇게 말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삭이 여전히 이제 늙고 죽을 날들 잡아놓고도 여전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차원 때문에 여러분 에서를 마음껏 축복할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걸 공급해주는 사람이 내 편이야.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 이에게 유익인가는 생각 안 해. 무엇이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무엇이 이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무엇이 이 사람을 위하는 그거 관심 없어요. 내게 유익이면 끝나는 거야. 내게 도움되면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중심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요, 내게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면 안 돼. 내게 좋은 사람을 여러분 구하고 다니면 안 돼. 우리는 너나 할 것이 주님께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주님께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는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사느냐? 나는 진짜 누구 유익을 구하고 사느냐? 나냐 너냐? 나냐 남이냐? 나는 정직하게 과연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정신 자체가, 의식 자체가 이것이 돼 있어야 돼. 이게 돼 있어야 돼. 난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이 동기와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숨은 동기, 마음의 태도와 자세도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남의 이익이 우선이고 그것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사랑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맞는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웃,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알고 싶으면 이걸 보면 돼.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어디서 파생되어 나오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니까?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고 여러분 중심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런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자기 사랑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자리에서 이웃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가 옮기게 만드는 거야.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말로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남의 이익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 첫째 되는 게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 속에 있게 만들어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바른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러다 유대인들에게 다만 너희 속에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잖아. 자기 유익, 시기심, 자기 유익, 외식 다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그들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어.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이기적이라니까. 어디서든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해. 어디서든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해. 예수님의 진장이 딱 그 하나잖아요. 그 하나잖아요. 그 하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이게 문제다. 이게 본질이다. 이게 본질.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식 없으면 맨날 그 자리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리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야. 자기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걸 채우기 위한 자리일 뿐이야.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그거 첫째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자기 사랑의 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진이 여러분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괜히 크고 첫째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걸 알았어야 돼.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사랑의 길, 이타적인 길, 남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자기 동족을 생각할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모세는 이미 여러분 크면서부터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만 혼자 이렇게 내 동족도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나 혼자 이렇게 별탈 없이 살면, 그래서 실제로 자기 형제를 돌아볼 양으로 여러분 도와주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미리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모세의 마음속에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한 거야? 무엇이 그 모세로 하여금 아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신경 안 써도 살아도 돼. 얼마든지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냥 다 앞길이 창창에 다 열려져 있어. 응? 시온의 대로처럼 그냥 딱 열려 있어.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호의호식하며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 근데 왜 고생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내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게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게 다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이타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오는 거 뭐겠어? 오는 거 뭐겠어? 이타적인 거지. 이타적인 거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았어야 돼.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타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기심이 무너지는 방법은 노력 가지고 안 돼. 수양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돼요. 아가페의 사랑에 들어오게 돼. 아가페의 사랑이 속에 역사하게 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속에 이타적인 생각이 들어와. 나 아닌 남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와. 진짜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고 의식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된 사람 속에는 남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게 들어오게 돼 있어. 그게 발생하게 돼 있어. 그게 일어나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 속에 자기 사랑의 진이 무너지고 깨트려졌어.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를 맺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역행하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 것처럼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이 될 거예요. 자기 사랑을 통해서 모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누가 과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을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 주의 것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가능할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돼. 새롭게 얘기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위하여 삽니다. 자기 위하여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래. 우리 중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도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없대. 옆을 보세요. 한번 옆을 보세요. 뒤도 보세요. 앞도 보세요. 다 봤습니까? 또 저도 보세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까? 우리 중에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단언해요. 이게 말이 아니고 진실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위해서 죽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살지.
당연히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숨기게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돼. 나는 누구 위해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 위해 사는 사람인가?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여러분, 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진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요. 진짜 내가 주님 위해서 살려면 자기 사랑을 깨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위해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해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은 주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바위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아.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의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 이유가 그 얘기 아니에요? 12절도 그렇고, 다 사도겠나, 다 선자, 다 복음 전하는 자랑이나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게 무슨 길? 더 큰 산을 삼아라. 그게 사랑의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의 바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얼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소리나는 굴이 얼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란 얘기예요. 그게 진짜 주일이 되려면, 그게 진짜 유익한 일이 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의 말이야. 그게 효과가 있고 혈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에 또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등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사랑이 있어야 살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인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서 예언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 그래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나와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었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또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었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유익이 되려면,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뭐가 답이에요? 자기 사랑 말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 사람은 의미가 없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이 참여되고 동역되고 가치가 있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해야 돼.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겉으로 아무리 내가 죄일합니다, 이건 죄일이지, 표면적으로는 죄일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자기 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들이 이래 막 이래 두 번씩 금세 가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토작 부름 가름도 않고 뭐 구제하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자기 일이에요. 죄일 아니야. 자기 사랑하는 가운데 하는 건 자기 일일 뿐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야. 죄 일이 아닌 거야. 자기 일이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겉으로만 말로만 주의라는 사람이고 진짜 자기 일하는 주님을 주의 일을 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려면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자기 욕심이 잉태하여 미혹되기에 시험에 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속에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에 끊임없이 시험 들어 살아요. 사람들은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요,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지, 환경이 나를 시험 들게 하니까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속에 자기 사랑 속에서 나오는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여러분 1장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해요. 13절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직접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하죠?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 속에 있는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한 욕심, 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자기 욕심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자기 욕심이 있다. 자기 욕심이 있다. 이 자기 욕심이 문제예요. 각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기 욕심이 있어. 자기 사랑을 통해서 잉태되는 자기 욕심이 있어. 자기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 욕심이라는 게 이 속에 있어. 그리고 이 자기 욕심이 잉태되면 이 욕심이 나를 미혹해요. 여기 끌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여러분 엑스열크란 말, 이것은 끌어당긴다, 깨워들인다, 부추긴다, 빨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추긴다, 유혹한다, 빨아당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깨워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 욕심이 자꾸 나를 빨아들이는 거야. 막 끌어들이는 거야. 부추기는 거야, 부추기는 거. 그래서 이 자기 욕심이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빨아당겨서 여러분 미혹하게 되는 거야. 사람 속에는요, 원망 있고 불평이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이 뭐냐면 이 속에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살면요, 그게 옳은 것처럼 말이야. 내가 옳지, 넌 틀리고. 내가 맞지, 넌 틀리고. 스스로가 미혹된다니까. 그래서 시험되는 거야. 누가 나를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때, 교회 때문에 시험 들 때, 그렇게 시험 들려고 해서 설계하는 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건데도 몰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속에는 자기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아주 치졸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
자기 욕심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 만들어버린 걸 알아야 돼. 자기 욕심이 이 속에 잉태되어 살면 그것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미혹되어 사는 거야. 그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 자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야 이 속에서 자기 욕심을 만나서 자기 욕심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이것이 나를 시험 들게 한 원인임을 알고 원인임을 깨달아서 시험 들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진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시험 들지 않은 비결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 이웃 중심으로 살지 않아.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 언제나 내가 센터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에 여러분 두 가지 정신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과 뭡니까? 타인 중심인데,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야.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결국은 자기가 중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세계, 자기 나라를 구축해야 해. 그래서 자기 영역이 있어, 자기 영역. 이건 내 영역이야. 이건 내 세계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 해. 진지구축을 해. 진지구축. 자기 진지구축을 하려고 해. 어딜 가도 자기 진지를 구축하려고 해. 어디 가서든지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해. 주님 자리 안 만들어. 자기 자리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말해. 여긴 내 자리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 자리 찾을 자리를 만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자꾸 추구해요.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해. 자기 자리를 세우려고 해.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중심이면 돼. 하나님이 중심이면 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신앙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지. 형제 중심으로 살면 되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 택하심을 입은 건데.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그건데. 너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웃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형제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타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답인데. 할렐루야. 그게 명령인데.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무리가 돌아올 때 막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잖아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면서 뭐라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8장 8절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해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그게 이제 18장 9절에 나오고, 근데 그 다음날 18장 10절 보게 되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 볼 때 누가 뭔 일을 하고 뭔 말을 해도 그걸 자기중심적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 속엔 악한 것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은 누구에게 따라오냐? 자기 이기심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악신이 역사해요.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자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이 돼야 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의식하는 거, 태도, 자세, 동기 중심도 반드시 이걸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하게, 내가 이걸 누구를 위해서 무엇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하고 헤아려야 돼. 모든 부분에서 이걸 점검해야 돼.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 중심으로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물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과 여러분 남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답을 얻어내야 돼, 여러분. 그게 바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라는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자기 중심이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서 나온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서 나온 자기 이해하는 마음. 이게 사심과 사욕에 섞이면 시기와 분쟁이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타적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패턴이 그래야 돼. 흐름이 그래야 돼. 응? 난 누구를 먼저 이해하고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 아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나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깨졌는데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깨져야 돼. 자기 사랑이 무너져야 돼. 자기 사랑의 진이 진짜 무너져야 돼. 다섯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납니다. 아싸. 행복하고 싶으세요? 진짜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려면 자기 사랑을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의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행복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행복의 세계는 바로 그 사람에게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맹하는 나의 규례와 명령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비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제 장마철 되거나 이제 또 장마철 되기 전에 가물면 포매기를 하러 가잖아요. 물을 막아가지고 냇가를 막아가지고 논으로 들어간 물길을 따라서 논에 물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꼬를 돌린다는 표현을 또 하고 물꼬를 튼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행복의 물꼬를 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럼 여러분 행복의 물결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유입될 수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육체나 마음에 원하는 걸 아무리 가지고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미혹입니다. 이건 미혹이에요. 그 미혹이고 속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나에게 행복을 영원히 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음만큼 그 소리만큼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되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게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도 미혹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미혹되고 살고 있다는 얘기.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게 보여야 돼. 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불행하구나 하는 거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발견돼야 돼. 근데 왜 이게 발견이 안 되느냐?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분별이 안 되고 여러분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걸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겐 이게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원칙처럼 원리로 진리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기둥처럼 기초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행복하다는 고백을 못한다. 우리 스스로를 회개해야 돼. 내 안에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만큼 내 안에 자기 사랑이 있는 분량만큼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돼요. 오늘 깨달아야 돼. 야 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못 가져서 불행하다 생각을 하냐? 너는 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을 하냐? 환경 때문에 너 없는 것 때문에 아니다. 원인은 이거다. 네가 세상인 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너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멈추고 하나님 명령으로 주잖아요. 계명으로 주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네가 행복하다. 그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를 멈추고 미혹을 멈추고 주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1절 12절 13절 12절 13절입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얘기.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린 진짜 회개해야 돼. 우린 진짜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행복자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짜 말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우리여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인 그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여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스라엘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크게 부르세요. 시작. 양병일이여, 크게 하서 시작. 양병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양병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